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또 연단받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순종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래 본성은 다 불순종의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본성 가운데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불순종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삐뚤어진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녀가 못돼서 자녀가 어긋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람들 안에는 다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길로 간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것은 한두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듣지 않는 것,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성을 깨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본성,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주를 따를 수 있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인의 이 마음이 있다면 아직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 그거 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꿈꾸는 성공,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짐 지고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 이 결단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한번 했다, 내가 순종했다, 또 다음에는 순종을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이제 안 했다, 그걸 비율로 몇 번 순종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만약에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로 이 당시 때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내가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사람, 또 순종 안 했으니까 순종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이 당연히 되는 사람, 모든 일에 100% 순종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하지요 라고 하지만 그 순종이 뭡니까? 관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여진 권위,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죠 라고 할 텐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에 대해서 순종하라. 지금으로 보면 이제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 또 이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14절 보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총독은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그 모든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 법에 순종하는 것, 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또 뭐 장관, 또 이 공무원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준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했죠. 누가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사람들은 국민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셔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제도를 주고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벌을 줍니까? 나라에서 그 벌을 주죠. 살인에 대한 그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 위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이 권위를 행사를 할 때 성경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작년 또 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교회를 가지 마라, 교회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배치되는 것, 이것은 순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불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라에 순종한다고 해서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라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이 순종의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상사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고 또 사장님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또 직장 상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권위를 주셨죠. 또 영적 리더의 권위, 셀장님의 권위를 주셨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셀장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순종의 근본은 주를 위하여, 그 목적은 주를 위하여,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셀장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셀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셀장님이 대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도, 또 우리 교회의 권세도, 또 우리 가정의 권세도, 다 우리 회사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있죠. 회사에 속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또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죠.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그 가운데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로 채워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으로 생명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곧 마귀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존재,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인할 수 있는 자유, 또 도둑질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마귀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뭐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다 우리는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유대로 우리가 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졌으니 그 자유대로 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으니 그 자유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존중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을 만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들에게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면 종들이 그냥 그 짐승의 먹이를 주기도 하고 물고기 그 장어 있죠. 살인 장어들 그 막 토막 썰어 가지고 그 장어들의 먹이를 주기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를 사랑해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신 우리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된다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그냥 주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기만을 원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는 것, 그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실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억압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죠. 그 길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내 앞에서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위 가운데 이 반역하고 또 이 반골기질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를 세워주셨군요. 또 까다로운 이 상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면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우리가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우리 그 법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순종의 체질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부인하길 바랍니다. 어떤 내 자신이요? 불순종하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내 자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내 자신,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한 날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